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6장 4절로 6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랍살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인 말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를 의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해 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도록 그 하신 말씀을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BC 728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을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단행을 했을 때 아직 북쪽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 아직 10지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두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10지파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하나님에게 못 오도록 대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다? 우상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한테 드렸다라고 10지파는 부지런히 거기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오기보다는 우상에게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6년 뒤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난 그 6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오늘 쳐들어온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몇 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남쪽 유다 나라를 없애려고 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현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회개하고 막 할 때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방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자. 그리고 우상을 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난관들, 전쟁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까, 의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오늘 이사야 36장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14년 만에 BC 7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갑니까? 606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잡혀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86년이면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무너뜨리러 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는 이 신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100년을 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광고에서는 그렇게 나오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 가전제품 하나 선전하면서도 그렇게 말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그런 제품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하고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분명히 지죠. 지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사넬립 왕이 누구를 랍살게를 보낸 거죠. 너희들이 누구 백 믿고 우리 앞에 반기를 드느냐? 너희들 애굽 믿고 그러냐? 혹시 하나님 믿고 그러냐? 아니, 막 수서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거죠. 나라가 개혁이 일어났는데 전 국민이 우상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고 자녀가 속색이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은근히 하나님을 의심해 봅니다. 아,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좀 잘 보호를 해주든지 하지 이게 왜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오다가 차 사고 난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뭘 해석을 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있는 미신처럼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잘 빌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가 어떻게 헤어나고 살아날 것을 순간순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올 때 승리하는 비결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 이거죠. 의뢰하다, 신뢰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것을 대부분 믿음으로 봐버립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에는 의뢰하다, 이 신뢰하다가 믿는다란 뜻입니다. 신뢰하다는 뜻이고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안심시키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신학에 와서도 이 의뢰하다, 신뢰하다를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신뢰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라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신뢰가 뭔지를 정의해 놨어요. 신학에 보니까 신뢰가 뭔지를 정돈해 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돈한 말을 우리는 외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요 바라는 것들에가
신뢰고 의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바라는 것, 신뢰가 분리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냐? 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며, 소망으로 풀었어요.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해보십시다. 우리가 읽기 애워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해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야. 소망이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소망, 신뢰, 의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사넬립이 나라를 먹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믿음은 역대 왕들 중에 최고였다라고,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날 거냐, 증거로.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신뢰다, 의뢰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수면으로 떠오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환난이 왔을 때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이 있으니까 즐겁다. 내가 신뢰할 사람이 있으니까 웃는 거야. 아무리 큰 문제가 부닥쳐도 그거 내가 기도해버릴 거야. 기도해버릴 거야. 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신뢰하면 잘 되는 줄 아느냐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하니까 잘 돼? 신뢰가 잘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뭐 먹고 싶다니까 신뢰하니까 와요, 안 와요? 와. 떡을 먹고 싶으면 떡이 오고. 제가 식당에 앉아서요, 음식을 주문해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문해놓은 음식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어. 근데요, 그 사장님이 오더니 물을 들고 왔어. 목사님, 식사가 나오기 전에요, 이걸 먼저 드시고 있으세요. 내가 아까 먹고 싶었던 거요. 두부 부침을 들고 온 거야. 내가 메인을 오다 해놓고 기다리면서 두부 부침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두부를 구워놓은 거를 놀짝놀짝 구워서 가져왔어요. 이걸 드세요. 제가 고마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져왔을 때에 제가 이게 먹어서가 아니라 뭐 먹고 있었어요. 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올 때 그게 신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뢰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시편 4편 5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신뢰를 잘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건 가르쳐 준 거죠.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 뭐 하면은 신뢰가 바로
그 믿었던 것들이 신뢰로 드러난다? 의의 제사를 드리면. 의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의 제사를 드리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최고의 완벽하다. 의의 제사는 성도가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께? 디도서 3장 7절에는 의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자,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생을 갖고자 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하면 이제는 뭐가 보여야 돼? 신뢰가 보여야 돼. 아, 이게 의뢰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신뢰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보여줘 버리는 거야. 증거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를 했다.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 좋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의를 내려주는데 무엇처럼 내린다? 빛처럼. 비가 오니까 땅이 뭐 해줘? 예, 촉촉하게 사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를 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게 하는 이 의로운 제사를 알려줬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더래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준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은 뭐요? 예수를 내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야 듣고 재미쓴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의의 제사를 주셨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혜택을 은총을 받으면서도 의를 배우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걸어다니죠. 그런데 제자들만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은 다 배척을 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는데 의를 배우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제사를 잘 받아들이는 복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이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대들이 부흥에 오면은 꼭 그런 말이에요. 장독에 햇빛이 들어오려면 뚜껑을 열어라. 예, 뚜껑을 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내게 의의 문을 열어야 우리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온다. 왜 그럴까? 시편 89편 14절에 왜 우리가 의를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앉아 계신 의자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이 공의와 공평대로 살면은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잖아요. 그 앞에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신뢰가 나타나게 하는 것, 매사 매 문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 9편 10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신뢰 의지하오리이다. 누가 제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좀 대봐요 그러면은 몇 개 대지를 못해. 근데 먹고 싶은 것 말해봐요 하면은 그냥 식당에 있는 메뉴가 다 나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했네. 그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자녀잖아요. 전에 엄마가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해줘. 그럼 할 말 없지. 야,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66권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난관,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이게 유대 나라만 지금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10지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다 잡혀갔다니까. 지금 2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어요. 자기 형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겨우 2지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봐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혼자 덜렁 있다면 형제들이 다 없어지고 부모가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수면으로 드러나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때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신뢰 잘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아는 자가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13편 5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신다. 이게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신뢰할까요? 10지파들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그 이유가 왜 잡혀갔어요? 그들은 2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안 했어요. 저 유다 지파가 회개하고 있을 때 이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혹시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우상을 정돈해놨어요. 여기 우상이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냈어요. 뭐가 우상이냐? 시편은 다 읽을 때 항상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행적이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의 행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사람으로 끌어오지 말아요. 자, 예수님이 뭐가 우상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는 것. 여기 우상이다. 주님이 정돈해 놓은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기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 다 우상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이 안 흔들리도록 어떻게 붙든다? 못질을 잘 해가지고. 야, 대못 박아, 대못.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만 신뢰한 우리 예수님이 남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고백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핍박받아요? 방백들에게. 방백이 무슨 뜻이요? 거버너들이야.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은 어디로 피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실 어디로 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피하고 붙잡아야 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할 걸 믿네.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믿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아수르 왕 죽었어요? 사넬립이? 니느웨 성에 거기 니느웨 성이 자기 헤코로야. 거기 가서 자기 신전에 제사드리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 지파요. 이길 수 없어. 근데 그분을 신뢰했더니 아수르 나라를 누가 배신하고 치려고 하니까 소문 나니까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죠. 그때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붙들고 그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더 월등하게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라는 게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못 도와요. 우리 도와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도움 받으면 뭐가 돼? 종이 돼. 내가 도와줬는데 너 나 이렇게 해줘야지. 해줘야 돼. 뇌물 먹으면 뭐해? 뇌물값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 받았는데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려고 그러는데 급한 일로 누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주일날 보면요. 여러분 그거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생애 제일 큰 거야. 그들은 적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잠깐만 봐줘. 내가 얼른 올게. 뭐다? 그 시간에. 여러분 뭐다? 주의 날 못 지켜버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끝을 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순간도 못 보면서 장담하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그러냐면은 이미 알고 다 끝난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못 봐. 내일 무슨 일이 날 줄 몰라. 예수님이 지도자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명심하십시다.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믿음으로 박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시편 115편 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도울 사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울면 와서 위로하고 도와줄 길을 열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어떨 때 마음을 움직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움직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거기서 주둔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 먹어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수많은 방백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사역하는데 그렇게 와서 짓궂게 복음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도와주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늘 입만 열면 아버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였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옷 다 한 시러기도 걸치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어디 가서 조금 예수 이름 부르면은 저거 혜택 안 준대. 그러면은 변경을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졌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셨어요.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의지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십자가 안 지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사야 36장에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있는데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수치를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겼다라고 개가 승리의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이고 이 원수들 이제 이 원수 예수 죽였으니 속 시원하다 하고 선물 주고받고 하고 신났어. 제사장들까지. 그런데 그 노래가 그날 3일도 못 갔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리니까 더 난리 나버렸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어떤 수치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나서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믿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했을까? 시편 27편 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히스기야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이 땅에 걸어다닐 때 똑같은 일이었어.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의 욕을 보이고 40일 동안 떠들고 있을 때 유다 목동인 다윗이 나가잖아요. 네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냐. 저와 여러분, 전쟁에서 대적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신뢰의 마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형제들이 다 뭐라고 그래? 양이나 치지 너 왜 왔냐? 여러분이 진리 따라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의 수치를 주고 짓밟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뭐라고 난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한테 무시당하고 교단에서 무시당하고 주변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무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진짜 맞는데 하면은 꾸준히 걸어가. 그건 고집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다 달콤한 소리요. 무슨 소리요? 일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우리가 다 보호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파라다이스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요. 사람이 못해요. 사람 말을 믿고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만 높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피하시고 복음 전하고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싸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 안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활을 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전통 안에는 살이 많이 있었어요. 12살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명령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시편 33편 2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고 책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은 입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상이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 거기서. 저와 여러분, 적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대처할 것인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26절에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했는가? 우리 예수님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대적 앞에서. 잠언서 28장 26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마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자신을 믿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왜 훈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라. 왜 여러분 어린아이가 벅벅 기어다니는데 여러분은 다 보여요? 어느 정도 걸어갈 때까지 내비두죠. 위험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근데 더 위험한 장소 가면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다도 확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이 틀어버린 거예요. 이놈아 거리 가다가 너 혼나. 그런데 우리는 그 틀어버린 환경을 기어코 힘을 다해서 바꿔보려고 그래. 옛날처럼. 왜? 우리는 다 보고 있어. 어른들은 어린 꼬맹이가 벅벅 기어다니는 거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보고 맹종이 되라는 게 아니야. 나는 다 보고 얘기한다. 왜 시험 치면 100점 맞고 어떤 사람은 50점 맞아? 그 사람은 다 봤죠. 이건 분명히 나오는 거야. 여러분 100점 맞으세요. 100점 맞으려면 뭐 해야 돼? 원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왜 꼭 틀려요? 이것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틀리지. 그 문제가 꼭 나와요. 꼭.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려고 했는데 꼭 나와.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이 전쟁을 벌이려고 둘이 딱 마주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셔.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지. 어떻게 아셨을까? 한번 보세요. 시편 52편 7절에 이하에 보면은 시편 52편 7절 8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가 될 것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정확하게 두 사람이 승자와 패자가 갈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7절로 갈 거예요? 8절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사넬립 왕이 전쟁하려고 마주 서 있었는데 승자와 패자의 결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고 또 어르신네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저건 떡잎부터 알아본대요. 아수르 떡잎과 히스기야의 떡잎이 달라. 대적과 전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배워야 할까? 한번 시편 62편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를 토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토해봐. 시시로 토하래요. 이 시시로는 합성어죠. 시와 시로를. 시간,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할 때마다 모든 사건마다 전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토해라. 저와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좋다라는 게 뭐예요? 임하는 거 하나까지도 서로 얘기하고 서로 나눌 때 큰일이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큰일이 딱 터지고 나서 자녀들을 붙들고 패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 이놈아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자녀들은 바빴잖아요. 맨날 시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뭐예요? 기도잖아. 생전 기도 안 한다고 언제 기도해? 문제 딱 터지면.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거 못 보셨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가서 훈도해. 수시로 토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시로 뭘 토했을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외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외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아, 우리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걸 매일 토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꼭 이 일을 마치도록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자기 욕심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심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악한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르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기도가 우리는 삶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총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간구해 놓은 그 중보의 그 은혜대로 예수님만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 예수만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가?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 입에서 이게 나오냐 이거지.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신뢰한 사람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해진다.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담대해져요. 왜 의인이 담대해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염려하면 안 돼요. 그거 신뢰하는 게 아니요.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고백을 할 때 사라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야. 이 노래를 보고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이 입에 이게 나올 때, 기도할 때, 삶에서 그냥 답답할 때, 내 나올 때, 외칠 때 우리 안에 주변에 두려움들이 싹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하게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왜? 그가 주를 신뢰했으니까. 평강의 더블 포션이야. 뭐하는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래요. 우리 사람들의 심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심지,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리는 사람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좋다고 해도 절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누구만 해?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의 심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솔직히 우리는 사람의 심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을까?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심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믿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심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요 심지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사귀고 관계를 갖고 할 때 전부 다 이 계획을 다 해놔.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한 바가 조금 틀어지면 관계에 썽을 내, 화를 내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심지가 항상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 나를 위해서, 나의 도움만 되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다. 이거 우리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대하고 뭐 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안 다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 악한 사람입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절대 안 편해요. 그게 깨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성도가 하나님만 신뢰하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까 사람 심지가 원래 그렇단다. 또 가가지고 또 누구 악하다고 그러지 마. 주워 터지고 또 오면 나는 속상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배우고 명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늘 조심하라고 그러는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나?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게 뭐다? 나 자신의 명철이다. 절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꼭 주변만 봐. 여러분의 자녀들만 잡어. 거기 있을 때 너 뭐 했냐? 네 동생 안 보고 잡어. 자기는 다른 데 갔다 왔으면서.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다? 나의 명철이다. 명철은 뭐요? 명철은 뭐죠? 명철은 이해력, 지식, 통찰력이야. 문일 딱 터지면 자기가 지식으로 판단해. 이거 이렇게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누구 영향 때문에 됐네. 그렇게 판결을 해. 여러분, 명철은 이해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광야에 있는 성전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중에 가슴 아파하는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 히랍의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손재주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멋지게 만든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기술이 좋은 사람 다 갖다 세워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부어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줘요. 명철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갔어. 여러분, 세상은 통찰력 좋은 사람 다 지도자 세워요. 근데 세상 것 절대 신앙생활에 세상 것 갖다 하지 말아요. 그건 무너져요. 믿습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오면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갈리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 오면은 썬데이 스쿨 디렉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통찰력, 이 명철, 이 지식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떤 게 진짜냐? 내 통찰력, 내 명철을 버리고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보십시다. 그럼 어떤 명철을 신뢰하라고 그러시는가? 신명기서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라는 명철이 있어요. 명철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믿는 사람의 명철을 어떻게 내게 들어오는지를 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명철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지식, 요게 명철이에요. 어떻게 들어온다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세상 지식을 능가해요. 믿어요? 안 믿어지는가 봐.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느 목사님에게 와서 천체를 배웠어요. 천체. 태양과 달과 별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게 와서 배웠다고. 이 사람들은 일평생 연구한 사람들이야. 근데 안 풀려. 근데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부흥 집회 때 띄우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온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죠? 아, 그거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알죠. 저는 천체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간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밖에 가서 딱 보니까요, 샤, 이쁘대. 주님이 나 한 번 딱 데려가서 봐라. 이쁘지? 네. 관심 갖지 마라. 영계의 세계 들어가면 천체 보려고, 은하수 보려고 천국도 한 번 못 가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 내가 만나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다 알고 싶어 해야지 엉뚱한 거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주님을 제일 많이 만나고 하나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규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요. 믿어요? 예, 충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발명자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다 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공정을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약도 어떤 약은 이 약은 참 좋단다. 내가 지혜를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을 때로는 먹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료일 때 치료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믿습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신비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시고 저럴 때는 요거를 하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의 개념을 갖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지고 있다.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불평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일입니까? 이럴 때는 제가 무엇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가지고 물 없고 먹을 것이 당연히 없죠. 그냥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 밤내나 물내나 돌로 치려고만 달라들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물이 없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힘듭니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자라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 가난한 거. 원망하고 튀어나가버린 애는 끝난 거야.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겨내는 자녀들이 세상을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끌어줬잖아. 성경을 쓰게 하고 그들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방해하나 이거예요. 한번 성경 잠언서 28장 25절을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뭘까? 잠언서 28장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믿음을 흔들어서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탐하는 것이다. 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 다툼이 이루어져. 사이가 벌어져. 어떻게 이 다툼을 종식시켜볼 수가 있을까? 끝장내버려야 되잖아. 이 다툼을 없애야 되잖아요. 잠언서 22장 10절에는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뭘 쫓아내라? 거만한 것을 쫓아내라. 내 속에 거만한 것이 떡 들어오더니 하나님을 신뢰 못하도록 방해를 놓더라 이거예요. 한 5가지가 방해 놓는, 이걸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죠. 거만한 게 뭘까? 거만한 거.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사람이 왜 거만해지죠? 겸손해졌는데 뭐라고 그래? 아니, 저것이 참 겸손하고 괜찮더니 저것이 조금 부자 되더니 이상하다고 그래. 또 반장이 되더니 틀어졌대. 아니, 반장만 돼도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장만 달면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 그 번호가 정부의 요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거만한 것을 쫓아내면은 다툼이 멈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만한 건 내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쫓아야 돼.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외워서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거만한 것이 뭐요? 자리에 앉았어. 자리를 바꿔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 거만하게 자기도 모르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 뒤에 의자 하나도 내가 안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제사장이지.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목이 곧아서 부러졌어요? 자, 보세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거만한 자 내어 쫓으려면 내 마음에서 첫째, 자리를 바꿔라. 두 번째,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하여도 거만해졌어. 무엇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을 버려라. 세 번째,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마음에 거만한 자를 뭘로 내쫓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따라라. 절대 거만한 이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무슨 수련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잠언서 19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죠. 왜 맞으신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시는 우리는 어리석음이 들면 안 돼요. 네 번째, 내 속에 거만한 것을 쫓아내는 게 뭐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거만한 이 마음이 없어져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돼, 안 돼? 아무 말도 안 하네. 마시나 봐, 계속. 홀짝홀짝 집에서. 목사님, 그 위에 좋다고 그래서 한 잔씩 해요, 나 저녁에 잘 때.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내 마음에 뭐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여러분이 매일 드링크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뭘 마시고 있어? 내가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거만하게 돼요. 여러분 뭐 마시는가 보세요. 근데 영이 망가지는 것은,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 마시면 망가진대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교회는 잠언서 31장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다 없어서 못 읽으니까 잠언서 31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 잠언서 31장 12절로 31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전쟁을 만났을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사야 31장 1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히스기야가 내려가서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임해 안 임해? 안 임하지.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나 믿음이 신뢰를 드러낸 거죠. 아수르는 왜 큰 소리 쳤어요?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과 군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지혜 많고 나보다 물질 많이 가지고 나보다 훨씬 강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비록 내가 저들에게 무슨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의 믿음이요. 드러내 내 믿음을 신뢰로.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 붙들지 마세요. 수치 당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왕 옆에 있었던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심판 오네. 에레미야 39장 16절에 하나님의 종 그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에레미야를 뒀습니다.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단장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 심판 온다는데. 지금 1년도 안 남았어.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 버리는 사건이요. 여러분, 주님 오셔요. 나는 여러분을 종말론자를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막절에 오셔버리면 좋겠네. 누구도 믿었어? 여러분, 에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누구도 믿었느냐? 에레미야 49장 11절에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들이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의인들은 안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의인들이 잡혀간 이유는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간 거예요.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홍수 오기 전에 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절대 우리 버려두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이 하신 말씀은 지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입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그 말을 하냐?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진다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 지키십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하다가 멸망당하느냐?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의 말을 문을 지킬지어다. 세 가지를 하래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 믿지 말래요. 네 품에 누운 옆에 사람들, 교회도 다 믿지 말래요. 여인 하면 맨날 그 사람들이 여인 뭐 하면 하는데 이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옆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의 말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 신뢰해서 너무 많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스바냐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사람들이 멸망에 가고 있는 이때 무엇 때문에 멸망에 가느냐? 그럼 나는 이런 멸망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사느냐를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네 번째, 매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자신을,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자 되면 마음이 높아진대요. 많이 가지면 높아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 신뢰하지 말래요. 물질은 왔다가도 발은 잘 달려서 잘도 도망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우리는 행하라고 말합니다. 나눠주기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신뢰가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디도서 1장 2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증거를 아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신뢰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신뢰는 다른 거지만 끊을 수 없는 연결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없으면 뭐 할까요? 슬퍼한대요. 슬픔.
사람이 슬픈 것은요, 소망이 없으면 슬프죠. 이 소망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 슬퍼요. 희망이 있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실제로 드러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슬퍼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슬펐어요? 자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 제자들이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만 있었어?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것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보면 기뻐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은 거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히브리서 말해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근심하고, 근데 보자마자 그 근심은 사라지고 얼마나 기뻤어요. 바로 우리 믿음이 주님을 믿은 것이 내게 증거가 있든 없든 꾸준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자식이 없을 때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보고 그 아들을 가졌어요. 14년 만에. 근데 그 아들을 가졌는데 또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것마저도 다 드리셔야 돼. 근데 우리는 누가 약속해 주면 그것만 붙들고 왜 이거 해준다는데 안 해줬어? 그러잖아요. 매번 쪼아대는 거야. 당신이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까지 다 바쳐봐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깨끗하게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6월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결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6월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를 늘 주님 올 때까지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성결한 마음. 세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일어나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뢰로 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여 예수의 그 피, 6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심판에서 주님 웃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노래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앞에 수많은 전쟁들과 하나님을 나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만 신뢰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 진리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에 주님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지어다.
아멘.